께서 오늘은 찬양을 통해서 많이 기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말로 인자를 회방해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조롱하는 것들을 그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지 아니하셨어요. 뭐라고요?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조롱하고 내 말을 거스리고 내 말을 회방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7절에 같이 보십시다. 7절. 그러하나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믿는 데가 있으셨어요. 그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따라다녔어요. 누구까지도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할 때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또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예수님은 그의 전 지상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온통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성령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르친 말을 잘 몰라.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때 그분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는 그 모든 교육 활동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아무도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가르쳤는데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실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들도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합니다. 그분의 인격성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요구해서 그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한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왜요? 복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셔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다. 내가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다. 아버지도 나와 같으시다. 그러면 성령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도요? 성령님도. 성경이 성령님의 모습에 대하여서 형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단순한 하나님의 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능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함부로 그분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인격은 우리가 특별하게 얘기할 때 인격이 갖고 있는 특성들은 지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의지적인 기능이 있고 우리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한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성, 사람의 인격성을 얘기할 때 그걸 언제나 뭐라고요? 지정의, 지의정, 의지,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뜻이.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들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정보가 올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 정보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하는 그것이 지적인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십시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죠. 흑인의 대표는 흑인이어야지 되잖아요. 여성 대표는 여성이어야지 되잖아요. 하나님의 대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셔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아는 것처럼 그분에게 아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12장 보세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 어떤 이에게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누가 그것을 뜻대로 주신다고요? 내가 방언하고 싶어서 방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대로? 자신의 뜻대로. 성령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인격을 얘기할 때 뭐라고요?
지적인 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못 전하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 비두니아로 부르기아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저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길 또 막으시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드로아에 왔습니다. 항구죠. 그리고 무시아로 그렇게 이 해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임의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시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을 따로 세우셔서 뭐예요? 외방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 하나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시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그가 원하는 뜻대로 사람들에게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하는 의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의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함부로 그 능력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는 인격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먼저 로마서 1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뭐라고요? 너희를 권하노니. 네. 누구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갖고 계셔, 안 갖고 계셔요?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의지가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요. 또 지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란 감정을 갖고 계셔요. 로마서 5장 5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는 축복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갖는 축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낙비처럼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순절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다 높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내가 가면 온다.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구속사업을 시작하실 수 없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면 영원히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신성은 예수님의 인성 속에 다 감추어 있게 됩니다. 그가 사람이 한 번 된 다음에 그는 영원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늘 뭐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자라고. 스데반에 순교할 때도 뭐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은 인자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계시는데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나비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기서는 내비게이션도 그 말은 다 거기서 다 연관된 말들인데, 나비란 하나님의 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냐면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간을 중보하는 존재가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틀림없이 사람이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으로서 모든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사람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과거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동시에 계실 수 있으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의 모든 신성이 감추어졌습니다. 그는 편지하실 수가 없어요. 무소부지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은 계신 것이지 갈릴리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갈릴리에 계시면은 사마리아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가? 그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그런 감히 이 세상에 오실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잠시 후에 너에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삼위의 하나님과의 피차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이 일을 회복하고 사단의 존재를 영원히 멸절시킬지를 세 분이 의논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지금 너희가 나를 회방하고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슬려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모든 걸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께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연약한 제자들, 배움도 없고 고집세고 좌충우돌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믿으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들에게 이 지구의 운명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보세요.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 다 같은 의미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아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아무도 육으로서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건 누구예요? 성령 안에 있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동시에 오늘 우리 모두 속에 거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허망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며 애타하시며 우리 속에서 기다려 오시고 인내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조용히 우리 스스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14절) 무릇 읽겠습니다. 무릇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누가 그렇게 믿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인지를 하셨든 안 하셨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잘 아는 7교회에게 보내는 기별들 가운데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돼? 들어야지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9장 20절. (740쪽입니다) 구약성경 740쪽 느헤미야 9장 20절. 또 주의 선한 신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네, 여기 나오는 주의 선한 신,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저에게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누구에게 맡긴 일입니까? 성령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뭐 한다고요? 그분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분이 내가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거든 그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날 이것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시지요. 당신의 뜻은 내가 이것을 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전하면 하나의 지식이에요, 지식. 성령님은 인격체시다. 그분의 지정의가 있으시다. 그거 누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성령님의 사랑이 있구나. 어머니처럼 우리를 늘 도우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의 사랑.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그분이 애끓는 심정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그분에게 무릎 꿇고 성령님 오늘 내게 오셔서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구약의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또 있어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성신이 성령이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실 때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물로 포도즙을 가나에 혼이 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 때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의 구속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하시고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는 공상까지라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모든 의도도 다 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않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케 해 주십시오. 오늘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놀라운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모든 걸 뒤로 하고 하늘로 올라가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 하신 거예요? 우리가 릴레이 할 때 열심히 달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통을 누구에게 줘요? 네,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달려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바톤 터치를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취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예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성령님에게 만족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